학개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번에는 또 다른 날짜가 나오네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날은 일곱째 달 21일, 곧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성전이 아직 미완성인 상황에서 이 절기를 맞이하니 백성에게 격려와 위로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초막절에 맞춰 말씀을 주셨을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광야의 삶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니 백성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에서 낙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낙심을 아시고 다시 말씀으로 힘을 주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낙심한 것도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중심의 상태도 아십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지만 성전 공사를 재개한 백성은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을 느끼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며 백성을 붙들고 격려하십니다. 학개 2장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왜 하나님은 다시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되 지도자들과 공동체 모두에게 각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 리더,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 백성은 순종의 공동체로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앙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낙심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하십니다. 그 첫걸음으로 다시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절은 이어질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학개 2장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옛 성전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시나요?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당시 노인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중인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였기에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좌절감을 아시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신 후에 격려의 말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고 하시는데 비판이신가요? 비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백성의 솔직한 시선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과거보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평가에 갇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어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간 눈에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겉의 화려함보다 그 중심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강하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강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연달아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씀은 당시 백성이 느끼고 있던 낙심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입니다.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각각 3번 반복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라는 영적 명령입니다. 강하게 하고 일하라는 말은 어떤 순서를 의미하나요? 네, 중요한 순서입니다. 먼저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 일에 착수하라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낙심을 먼저 회복시킨 후에 실제 순종의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선 어떤 사역도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힘을 내야 할 이유는 뭔가요? 절 끝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힘의 근거요, 사명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할 필요도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영광이며 힘이며 승리입니다. 학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아직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때를 언급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때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 순간도 그 언약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언입니다. 비록 외형은 초라하고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일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깊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이기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고 하시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진동시킨다는 표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열방과 세상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진동은 단지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동을 통해 불안정한 세상을 흔드셔서 참된 영광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26에서 27절까지 다시 인용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을 예고하는 종말론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연결되어 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순종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성취 과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시대를 새롭게 흔들고 세우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든 나라의 보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열방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 자원을 가져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둘째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의 참된 보배를 가리킨다는 메시아적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참된 영광의 중심이 임하실 것을 말하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는 말씀은 지금 성전을 향한 약속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말하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백성이 짓는 성전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성전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가 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참된 영광이 성취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약속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성전과 함께 회복될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초라해 보이던 이 성전도 진짜 영광의 자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하고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참된 영광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고 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 성전을 하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라고 하시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자 백성의 걱정을 향한 위로입니다. 성전이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백성은 아마도 우리에겐 금도 은도 없으니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없다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공급할 수 있다. 즉, 성전의 영광은 인간의 자원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자주 조건이나 재정,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미루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공급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필요한 것을 채우실 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을 보지 말고 공급자 되신 나를 바라보라. 결국 성전의 가치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에게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은과 금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요? 눈에 보이기엔 훨씬 초라한데요. 네, 이 말씀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실제에 대한 약속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지만 이 성전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성전보다 더 크고 깊은 영광, 곧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임하시는 구속사의 중심이 될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 살롬은 단순한 전쟁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누리는 총체적 복을 뜻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회복, 그리고 참된 안식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의 살롬, 곧 영원한 평화의 예언입니다. 그럼 이 성전은 단지 재건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학개 2장 9절은 성전 재건이라는 눈앞의 사명을 넘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 구속 계획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에게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크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영광과 평강의 시작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예표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번에도 날짜가 정확히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날은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 즉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이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며 백성의 내면을 점검하시려는 것입니다. 겉으로 성전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마음과 태도도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시는 때입니다. 왜 학개를 통해 다시 말씀하신 걸까요? 성전 재건은 단지 외형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정결함의 회복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며 이제는 백성의 신앙 상태를 깊이 다루려 하십니다. 곧 이어질 구절에서는 율법적인 비유와 교훈을 통해 정결과 불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전개됩니다. 학개 2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물으라고 하셨나요? 제사장은 율법에 대한 공식 해석자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시기 위해 학개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질문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신앙의 본질과 정결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교육적 방식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 시험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메시지의 도입부인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를 이용해 백성의 상태가 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과 불순종 속에 있음을 폭로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적 대화는 곧 내면의 정결함 없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학개서 2장 12절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어떤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여기 나온 거룩한 고기와 옷자락은 무슨 뜻인가요? 거룩한 고기는 제사에 드려졌던 희생 제물 중 하나님께 바쳐진 일부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자신의 거룩한 옷자락에 싸서 다른 데 옮기기도 했죠. 여기서 질문은 그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는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이건 율법적 원칙입니다. 거룩함은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반대로 부정은 쉽게 전염됩니다. 즉, 거룩한 것에 접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건가요?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행위, 예를 들어 성전 건축, 제사 참여, 예배 참석만으로는 참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겉모양의 종교성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결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학개서 2장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게 되리라. 이번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졌을 때 부정해진다고 하는데 이 예를 드신 건가요? 이 비유는 부정은 쉽게 전염된다는 율법적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율법상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런 자가 음식이나 물건을 만지면 그것도 함께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겉으로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백성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상태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것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앞 구절과 반대로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원리는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장소, 성전을 짓고 거룩한 일을 해도 마음과 삶이 부정하면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마음까지도 거룩하냐? 이제 율법적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긴 2장 14절로 이어드릴까요? 학개서 2장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백성과 그들의 모든 일을 부정하다고 하셨네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이 말씀은 앞선 두 율법적 예화,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고 부정은 전염된다 를 적용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겉으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회개 없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즉 겉모양만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드린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네, 무서운 말씀이지만 정확한 평가입니다. 마음과 삶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제사와 봉사는 아무리 성전 안에서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나의 수고는 정말 순종에서 나오는가? 이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함 속에서도 자비와 회복의 약속을 시작하시는 2장 15절로 이어드릴까요? 학개 서 2장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의 돌 위에 돌을 놓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전을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회개와 반성을 위한 기억을 요청하십니다. 성전의 돌 위에 돌을 놓지 않았던 때, 즉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이 방치되었던 시기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지금 순종의 의미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의 실패를 되짚으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지금을 더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시기, 그 결과는 고통과 결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현재의 순종이 얼마나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깊이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 서 2장 16. 그때에는 20곡식 더미에 70 10분이었고 포도즙 틀에 50을 기르러 갔으나 20분이었느니라. 이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이는 백성이 성전을 외면하고 자기 집과 생계만을 돌보던 시절의 결과를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절반도 못 미친 수확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항상 결핍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학개서 2장 17절. 내가 송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마르게 하는 곰팡이와 깐부기와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주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곰팡이, 누케프, 깐부기, 예라콘, 우박은 모두 농사를 망치게 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기억하라는 말을 또 하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결핍과 지금의 순종을 대비시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이루시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월 24일은 순종이 실제로 시작된 전환점의 날이었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는데 왜 복을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포입니다. 백성이 아직 열매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미리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회복의 선언이며 순종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따른다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학개서 2장 20장.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 같은 날에 또 말씀하신 건가요? 9월 24일. 이날은 성전 기초가 놓인 날이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지도자 스룹바벨에게도 특별한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그의 위치를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동시에 임하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네, 2장 6절에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는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진동이 아니라 열방의 정권과 왕국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을 인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22장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들이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건 심판의 말씀인가요? 네, 세상의 권력과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전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사람이 세운 교만한 질서와 왕국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구속사의 판이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는 선언입니다. 학개서 2장 23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장, 도장, 은 왕이 자신의 권위를 담아 찍는 도구로 대표성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로서 메시아 계보를 잇는 대표자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확정하시겠다는 언약적 약속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계보를 따라 오셨습니다. 그럼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격려가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네요. 맞습니다. 학개서의 마지막 절은 종말론적 약속과 메시아적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초라한 성전을 짓는 평범한 날, 하나님은 역사의 왕국들을 흔들며 작은 지도자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학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은혜 있길 기원합니다. 다음 대담은 말라기서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